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고난이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다 연약해서 종종 낙심하게 됩니다. 또 절망하게 되죠. 지난번에 스님들하고 신부님들하고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 우리 기독교가 절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한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불교가 요즘 잘 된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한테 잘해야 된다고, 기독교 덕이라고. 무슨 얘기냐고.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외친다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절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서 절이 망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그 절이 아니라 우리가 낙심되고 우리가 걱정되고 우리가 염려될 수 있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다시는 고난을 만나지 말아야지, 다시는 이런 고난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소망, 그런 꿈을 꾼다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고난이 안 오냐?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도들은 달라요. 성도들은 똑같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다른데 뭐가 다르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은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피하려고 생각하고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보면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사도 바울이 단순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한 말이냐? 그렇잖아요.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찬 선포라고. 그래도 이 말 듣고 좀 위로 받으세요, 빈말이 아니라고.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건 확신이에요. 그죠? 확신.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를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읽은 28절의 말씀대로 장차 나타날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고난당하고 지금 아픔이 있지만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고난이 크고 아무리 고난이 심각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그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성도가 영광에 이르는 날을 고대하며 탄식한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건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죠? 피조 세계가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고 있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피조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들, 그죠? 아담의 죄 때문에 이 모든 피조세계는 썩어지고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피조 세계도 다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준 것처럼 이제 오늘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회상이 뭐예요?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원미동 교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해서 점점 파괴되어 갔는데 우리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오늘 로마서 8장 19절에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지금 피조 세계들을 무너뜨리잖아요. 환경을 파괴하잖아요. 왜? 우리 이익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러기 때문에 피조 세계는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환경이 보존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도 완전히 회복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연보호는 세상 NGO, 세상 시민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앞장서서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거죠. 우리가 산에 올라가다 보면 이게 꼬리표들이 나무마다 붙어 있어요. 무슨 산악회, 무슨 산악회. 산악회 사람들이 등산하면서 뭐 나무를 보호하고 자연을 보호하자, 그런 것들을 많이 써붙인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산악회라든가 시민단체, NGO가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들이, 누구보다도 교회가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회복시키는 이 일에 앞장서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오늘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 이 피조 세계들도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담의 죄 때문에 피조 세계는 썩어지게 되고 종노릇하게 되고 완전히 다 망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된 성도들을 통해서 너희만 구원받고 너희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도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멸시와 핍박,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다, 그런 거죠. 이 땅의 삶이 마치는 그 순간, 그렇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마다 바로 그 소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육체는 죽음이라는 아픔을 당하고 있고, 지금 가족들과 이별하는, 그래서 가족들도 아프고 가족들도 힘들고 교우들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서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의 죽음이 개인의 끝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작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다. 그리고 장차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장례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이 땅에서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 그 영광에 비교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삶의 고통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누가 돕고 있어요? 성령이 돕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시는 것은 성령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 혼자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힘든 거라고.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이 돕고 있다, 그죠? 고난 중에 성도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성경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죠? 성령이 어떻게 해요?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하겠죠. 성령께서 성도들의 내면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중보하신다.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 감사해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할 때, 누군가 날 위해 헌신해 줄 때, 누군가 날 위해 고생할 때 얼마나 감사하겠죠. 특별히 힘들 때, 내가 즐겁고 행복할 때는 누가 도와도 잘 몰라요. 돕기는 도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는데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어쩔 바를 모를 때, 내가 정말 막막할 때, 그때 도움을 주게 되면 잊지 못해. 그때 그 도와주셨죠. 그때 저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셨죠. 그때 저를 위로해 주셨죠.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 문제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실 굉장히 커다란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돕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사람의 도움도 힘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도우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힘이 될 수 있겠냐고, 그렇죠? 성도는 자기 스스로의 삶이 아니라 뭐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너의 힘 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너의 힘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지. 그러나 조금 지나면 아이고 못하겠네, 아이고 더 이상 못하겠다, 아이고 힘이 없다,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떤 때 그러잖아요. 목사님,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예요? 나는 너무 힘들고 나는 너무 괴로워서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데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돕신다. 내가 알건 모르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기도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사실을 알 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성령님이 기도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리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나를 돕는다. 이것보다 더 든든하고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8절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근거가 되는 거예요.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 거죠.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죠.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모두. 내 노력이 부족해도 내가 잘 몰라도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성령께서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렇죠. 사람뿐만 아니에요. 내 가족뿐만 아니에요. 교우들만이 아니에요. 이 우주 피조 세계 이 모든 것까지도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태양도 하다못해 비도 하다못해 고난조차도 그렇죠. 아픔조차도 문제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러니까 지금은 절망이고 지금은 문제고 지금 아이고 그러는데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을 그릴 때 밝은 색만 그린다고 해서 그림이 좋은 그림이 되냐? 그렇지 않다고 하죠. 반드시 어두운 게 있더라고요. 어둠이 있어야 밝은 것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이 있어야 더 화려하고 어둠이 있어야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어두운 거 싫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둠조차도 이 그림을 더 완성하게 만드는 거고 그림을 더 아름답고 그림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명암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그 어둠조차도 이 그림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이거 싫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거 줘요? 하나님 정말 나 이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합력하여. 뭐가 합력해요? 모든 것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안 좋은 상황까지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어도 헛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잘못된 것도 고쳐주시니까 그렇죠. 제가 군대 제대하고 푸쿠시를 배웠거든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 무궁화 연립회 옛날에 사셔가지고 제가 제대하고 푸쿠시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의 호를 만들어 주셨어요. 소담 선생, 소담. 그래서 부천이 소사잖아요, 소사. 힐소자에다가 물 맑을 땅. 그러니까 부천이 고향이니까 소사의 소자. 그 다음에 물 맑을 땅. 힐소, 희고 깨끗한 물. 그래서 소담. 그래서 그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저만 하면 소담 선생, 소담 선생 오셨냐고요.
근데 이게 북구시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막 그 당시 이제 교육전사 하면서 청년부를 제가 맡아서 교육전사 했는데, 이 청년들이 결혼하면 또 실력도 없으면서 그 북글씨 써가지고 표구를 해가지고 선물을 해줬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니까 참 용감했어요. 누가 내 글씨를 본다고 누가. 그런데도 북글씨를 써가지고 그걸 한 달, 두 달 연습을 해가지고 연습해가지고 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이게 획이라든가 이런 긋는 것들이 이게 북글씨가 때로는 굵게도 나와야 되고 또 얇게도 나와야 되고 막 그런데,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안 될 때는 선생님이 제 손을 딱 잡아주세요. 그리고 제 손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해줘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덧칠을 해주죠. 그러면은 와 이게 너무, 그래가지고 표구를 해가지고 딱 선물해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분당에 왔을 때 예전에 있었던 교회, 그때 당시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저를 만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제가 목사님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고 장로님 고맙다고, 장로님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제가 잘 여기까지 왔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저한테는 목적이 있다고 해서 뭐냐니까, 목사님이 제가 결혼할 때 그분이 청년부 회장이었거든요. 저보다 연세가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때 표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것을 예쁜 거로 표구 가리라는 거예요. 내용은 그대로 표구 가리. 그러면서 김승민 목사님이 유명해져야 이 글씨가 비싸지는데 그러면서 그거 벌써 언제적인데 그거를 그렇게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김승민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김승민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표구가 비싸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북글씨 배울 때도 그런 거예요. 내가 좀 잘못해도 선생님이 손을 잡아주고 선생님이 이렇게 도와주면 내 부족한 것들이 다 사라져. 부족한 게 사라지고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구해가지고 선물 딱 이렇게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합력과의 손을 준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주책 부리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했는데 합력과의 손을 일하시.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거 버려라, 그거 쓸모없다, 그거 필요없다, 그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다듬어서 멋지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다 누군가 자기의 약점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부족함이 있잖아요. 잊혀버리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조차도 우리의 과거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더 아름답고 우리를 더 멋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안에서 성도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의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계기이자 기회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 소망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희망과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께서,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뜻대로 살려는 생각이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교만한 사람이 망가뜨리잖아요. 그렇죠? 잘난 척하는 사람 때문에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그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진짜 소망이,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삶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라.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 이거 기억하라. 그죠? 이거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애굽의 고통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소리, 바벨론에서의 고통소리 들으시고, 삶의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의 고난의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때그때마다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습들 봐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 중에 더 빛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렇죠? 고난 중에 더 빛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성도들이라고. 대부분은 고난 중에 죽어요. 고난 중에 절망해요. 고난 중에 쓰러져요. 고난 중에 다 포기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고난 중에도 더 빛나는 거예요. 고난 중에 더 빛나는 거예요. 고난 중에 더 아름다워지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고난 중에 빛나는 믿음, 이것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더 빛나는 존재로, 더 빛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때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고난을 잊지 않으시고 그 고난조차도 선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으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